좀 멀리 있지만 옆 사람에게 해같이 빛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요즘 여러분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코로나19이신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인종차별에 대한 데모인지요? 아니면 여전히 그치지 않는 이 총격 사건 또는 이 경제 위기, 그리고 요즘은 이 정부 안에서도 이야기가 달라서 저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는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를 주장해서 정말로 거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명령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미국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저희가 참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혼란스러운 일은 마스크 사건과 거리두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열심히 이 코로나19를 이겨보겠다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열심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이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서요. 대통령 선거 유세 캠페인이 있는데 2만 명이 넘게 모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2만 명이 모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나? 정치적인 이유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좋은 주인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주인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드리는 좋은 주인이 계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든지 일이 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약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 곡식이 되지 않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딱 둘로 갈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 됩니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실은 이건 다 없어지고 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뭐 수정같이 맑은 물, 진주 12문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멋있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악도 없는 세상을 저희가 꿈꾸며 그렇게 바라보긴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 일어날 마지막 사건이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섞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섞여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로마 시대에 살았고 로마 사람들에게 하도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독립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른쪽 왼편에 우리가 다 정권 차지했으면 좋겠고,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나라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아니면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비유였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씨가 있을 때, 그리고 막 이게 싹이 날 때는 이게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컨츄리 출신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내랑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모든 작물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저건 감자고 저건 당근이고 그걸 알아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은데. 이게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랐을 때 그러면 가라지가 너무 많으니까 저걸 뽑아버릴까요? 하고 했을 때 예수님 뽑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훨씬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곡식은 밀이었는데 밀보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그 뿌리로 인해서 밀도 같이 뽑히거나 밀의 뿌리가 흔들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혹은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적어도 선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안에는 이미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고 하면요, 악과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악과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악과 고통은 무조건 나쁠까요?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악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악한 형들에게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험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전체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 선입견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악과 고통이 쓸데없는 거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진화론을 의지하거든요. 그 진화론의 메커니즘이 악과 고통이라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가 된다는 것은요, 약한 것들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약한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렇죠? 약육강식이잖아요, 진화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화론의 메커니즘이 약육강식이고 악과 고통이 있는 건데 악과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진화론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 악과 고통이 계속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강한 것들만 남는 폭력과 고통으로 살아남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세상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희가 악과 고통의 이 유의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어렵게 세운 이 사업이 망해야 되나? 폐업하겠다는 이 신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도 좀 유명하다는 이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니까 못 견뎌요. 저 아는 집사님 가게를 하시는데 여기서 2달만 더 가면 정말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저쪽에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왜 빨리 백신이 발견되거나 기가 막힌 어떤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뭔가 탓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탓을 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과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악과 고통을 가장 심하게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 죄인은 당하지도 않는 십자가형이라는 극형, 최고의 극형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그냥 두셨을까? 더 황당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좀 멋있게 그 십자가를 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좋은 말로 와,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기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 돌려보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영웅 되신 예수님이. 아니,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보다도 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찌질해 보여요. 이런 모습을 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게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도대체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원망이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을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멋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지은 죄덩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 있을 어떤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뜻을 찾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고 네 때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처럼 놀라운 어떤 능력자처럼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잠잠히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되는 모든 영역은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가지고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 또 다친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우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나라다. 성장하는 나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자라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걱정도 해보셨잖아요. 부모님. 얘가 설 때가 됐는데 안 쓰네. 걸을 때가 됐는데 안 걷네. 말할 때가 됐는데 말 안 하네. 속 타잖아요. 속 타잖아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건 무슨 문제인가? 가라지도 자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곡식으로 심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좋은 열매로 나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좋은 열매로 성장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내 신앙생활이 똑같아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자라야 돼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왜냐하면 자라지 않으면 죽어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경제적으로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아시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 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 차가 더 커질 거예요. 엄청 커질 거예요. 세계적으로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저희 교회가 작진 하지만 저희 교회 찬양팀이 빵빵합니다. 여기서 찬양 드리다가 다른 데 가서 찬양 드리면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그러세요. 음악을 잘 몰라도. 그런데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찬양하는 게 내 실력인 줄 알아. 아니에요. 받쳐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내 실력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잖아요.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 드리지 예배가 되셨나요? 만약 안 되셨다면 딱 그게 내 실력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느 날 반드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히 그날 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 단위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작은 소그룹 단위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그 누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악한 생각들은, 죄된 생각들은 너무너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생각들은 정말 느리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이번 주 또 실패하고, 기도해야지, 또 실패하고, 뭐가 있으면 또 미루고 싶고, 또 미루고 싶고, 성경 공부합시다, 아무도 대답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13명이나 있는데 깡돌이었어. 어쩌려고. 잘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반대로 자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것에 더 관심이 가. 세상 물질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마음이 뺏기고 있어. 맞춰야 돼. 원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그래도 잘하려는 이 모습들이 보이고 노력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2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도 보냈는데요. 보니까 큰 교회들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 교회가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 수준에 정말로 그 정도의 구제원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 안팎으로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은혜고요. 또 이 교회 오지 못하셨어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못했던 헌금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드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려는 노력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게 뭐죠?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시간 사잖아요. 빨래하는 시간 아까워서 돈 주고 세탁소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시간 아까워서 누가 좀 청소하실 분들 구하기도 하잖아요. 돈 주고 시간을 사거든요. 저희는 이 시간을 드리는 연습,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그냥 와서 한두 시간 와서 오늘 일해요? 일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페인트 칠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젊은 아이들 밥 사 먹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슬쩍 찔러주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같이 공동체로 일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지만 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 방역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예배가 어떻게 해서든지 끊기지 않게 하려고 남들 아무도 안 나온다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 인터넷 예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도 하루 종일 저희 교회 인터넷이 바뀌었습니다. 100배 빨라졌어요. 더 싼 가격에.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알아보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와 같이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봉사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잘하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내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될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가라지가 방해할 겁니다. 가라지가 먼저 크거든요. 햇볕도 가릴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생명이 있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심판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40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랍니다.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섞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뭉개고 깔아뭉개고 저희를 없애려고 해요. 그런 나라에 살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시고,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재판장이 계시지만 우리가 소망이 되거나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이라고 총에 맞아 죽거나 목이 눌려서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흑인은 무조건 다 옳고 경찰은 무조건 다 틀립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 가운데 중심을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한쪽 편을 들기가 너무 쉬워. 무조건 흑인은 피해자고 백인이나 경찰은 가해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요,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 그건 상식 아니야? 그런데 살다 보니 상식이 달라요. 상식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양말을 신었으면 벗어서 뒤집어 놓지 말고 똑바로 넣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제 아내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잘한 적이 없어요. 훌렁훌렁 벗고 20몇 년을 살았어요. 누가 나한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상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싸움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상식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야 돼요. 이게 용서와 용납입니다. 인간관계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와 용납이에요. 근데 용서와 forgive는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상대가 있어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안 했는데 그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에 용서가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요.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어요. 이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forbear, 용납이에요. 용납은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상식선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저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나이가 50인데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한테 혼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목사가 스마트폰을, 어젯밤 무슨 소식이 없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될 텐데 스마트폰을 교회 1시간 달려오면서 와이프는 운전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스마트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시잖아요. 야, 너 목사하지 마. 오늘부터 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에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용납해주고 계시죠. 기다려주고 계시죠. 깨닫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우리는 심판자가 계시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와 용납으로 이 폭이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다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용납하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풀무불에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다 이미 쳐냈나? 아니, 얘는 아니야.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말한 그 사람이 혹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실 거예요. 뜨끔하시죠? 전 뜨끔했어요, 그 말이.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혀놓으실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 안에 정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잘하는 나라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때까지?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장성하려 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 목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달려나가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나라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혹은 이 땅에 너무 빠져서 살진 않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명예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내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것들이 우선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바가지가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같이 용서하며 용납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